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2장 말씀을 읽을게요.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꽤 길었죠? 사순절 혹은 또 고난주간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은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에 특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 본문은 4번째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2 이사야 다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제3 이사야 했었는데 제2 이사야 때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일어나라 이랬었죠. 제2사야 마지막에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절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짊어질 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종,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목은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고요.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은 형통할 것인데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다와 히브리어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가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방 15절에 이방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이 그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며 심지어 왕들도 그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종에 관한 종의 사역에 관한 얘기를 열방이 듣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가 이 종이 한 일을 듣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종은 14절에 얼굴이 남대보다 안 되어 보였고 좀 표현이 좀 되게 현대식이죠. 얼굴이 쟤는 좀 안 돼 보였어. 쟤는 좀 안 됐어. 이런 모습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아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니? 뭐 이런. 되게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좀 우리가 보기에도 불쌍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방 사람들, 많은 열방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데. 그래서 훼손된 종의 이미지, 망가지고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과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왕들조차 놀라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는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14절과 15절은 사람들이 왜 놀라냐면 전에 14절에 이렇게 보잘것 없었는데 15절에 이런 일을 하니까 더 놀라게 되는 말의 대조이고요. 53장에 이제 이 의미를 설명을 해요. 53장에는 제가 갈게요. 53장 시작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팔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팔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은유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할 때 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그 팔, 그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 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팔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레미야에서 나오고요. 시편에 보면 그 강하신 팔로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그 강한 팔로 야곱을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팔.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강한 능력, 강한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겠어요? 종에게 나타났겠죠. 지금 고난받는 종에게. 고난받는 종에게 나타나서 그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드러났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은 출애굽 때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기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모든 지적들을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이 팔로 물리쳐 주실 것이라 하는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났고 땅의 모든 끝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52장 10절 앞절 말씀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드러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까 그 52장 말씀하고 또 계속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모순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 종에게 나타났어요. 종에게 나타났는데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 웬걸?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겨우 목순만 붙어 있는 그런 전혀 강하지도 않고 새파랗지도 않고 줄기가 이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것 같지도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언제 시들어 말라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어떤 아름다움 없어요. 꽃이 아름다우면 지나가다 예쁘다 보기라도 하고, 줄기가 자라면 여기서 뭐라도 나겠다, 열매라도 나겠다 싶을 텐데, 그런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끌만한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위험도 없는, 아무리 봐도 매력이 전혀 없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한 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이전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결합이죠. 4절부터 보면 더해요.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겪을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숙제를 좀 주기도 해요. 이런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그런 역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8.15 해방이 우리한테 큰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갈라주시고 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능력이 지금 누군가에게 임했는데 이 능력이 임한 모습이 이러거라고 보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야말로 여호와의 능력인데, 그렇죠? 이사야에서는 눈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을 때, 이사야 6장에 어전에 천상에 하나님 어제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심판은, 유대 심판은 이미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없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네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얘기를 들려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끌려갔다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 제3이사야에서 지난번에 왔는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돌아온 공동체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의 전체 주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능력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능력은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경력을 받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에게 얼굴을 들였고 멸시를 받고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조차도 이 여호와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뭔가 잘 안 되고 병들간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자기 죄 때문에 벌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죠. 여전히 이게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제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 하는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죠.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잠잠히 자기의 길을 순종해 가셨던 것처럼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길은 내게 고난의 길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광의 길을 주십시오라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질문을 여기서 주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3절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그랬어요. 슬픔의 사람. 왜 슬프냐면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슬픔이 가득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요. 예수님은 그의 몸에 이 이스라엘이 겪은 우리가 겪은 그 슬픔을 직접 짊어지셨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 여기서 지금 세번역에서는 병을 언제나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같은 뜻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 병을 아는 사람. 고생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내내 병치레를 했을 것이다. 마음이 늘 병들어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늘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마음의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인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병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고난이나 재앙도 겪지 않는다. 그런데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고와 질고를 겪는다. 슬픔을 당하고 병치를 한다.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했으며 사람들은 종을 볼 때 얼굴을 가리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 같은 의미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살아서도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악인들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히 죽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아프고 슬프고 병치라고 죽을 때도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성소에 가서 나중에 기도하면서야 깨달았는데 그 악인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시는 날 벼랑 끝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지금 고통받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원한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제가 그 사실을 성소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보는 거랑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지금 모습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것 같고 죄를 지어서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병치레회, 그의 슬픔, 그의 고통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그가 지셨고 우리의 간고를 그가 대신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가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여겼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혹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 혹은 저 사람 인생은 원래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를 해왔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2절, 3절에 나타난 초라하고 참당한 종의 모습, 그리고 그 종을 보면서 멸시하는 것이 대조가 되죠. 종의 존재와 종의 사역의 의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지금 3절, 4절이 묘사하는 모습과 엄청난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모세, 엘리야,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내준 곳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으니까. 끝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내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사야서는 전승에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었죠. 이런 고난을 다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주님께서는 그런 흩어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선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예수님의 방식은 침묵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서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침묵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나왔고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폭력이나 거짓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당했고 괴로움을 겪으셨고 강제로 끌려다니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끌려다니셨고 신문을 당하셨고 마침내 처형됐고 예수님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혹은 부자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악인과 부자가 이렇게 종종 비슷한 공통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같이 매장되었다는 것은 악인들 속에서 함께 장사 지내졌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종의 죽음의 의미를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그 길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상하고 다치시고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고 허락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권리나 이름을 손상시켰을 때 배상하는 제사예요. 보통 속건제는 배상,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그 금액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20% 상징적으로 남을 만큼 충분한 그러한 죽음이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삶 전체를 모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배상으로 하나님께 갚으셨으며,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각자 그 죄값을 감당을 해야 되고 스스로를 배상을 했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쉬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십자가를 안 지고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밤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겠죠. 너는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정도로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럼에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렸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가 되고 한 분이시니까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과 죽음,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의 후손을 볼 것이다. 화요일 날 기도회 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자식 없는 이스라엘에게 무수한 자손을 약속해 주신다고 이사야 49장에 나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나오고 종의 죽음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수많은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서 무수히 번성해 갈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나오죠.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손들이 무수해졌고 그의 날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종을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의로운 종이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해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고초를 몸소 겪으셨고 목숨까지 드리는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했다는 것은 종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화목제물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실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권한받는 종인데 지금도 다시 말하지만 그 온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구세주에게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12절에 보죠. 종으로 하여금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시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실 것이다.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는 것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종이 이제 존귀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까 시편 뒤편에 나왔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영생에 가면 그 죽음을 당했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존귀한 가운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종이 한 일을 또 한 번 언급을 하죠.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반역자들,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종은 죽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이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많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고 정답이죠. 정답인데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제 남은 것 해피엔딩만 남았어. 이러면 조금 곤란해. 값싼 구원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제 마냥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때로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겪었던 제자들이 겪었던 예언자들이 겪었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제자의 길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근데 보통 요즘 교회에서는 여기까지 안 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남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 나가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할 때 미국에서도 많이 불려진 영어 찬양들의 라이언 표현 많고요. 라이언 앤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더 빅터 승리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런 것들이 다 정말 100% 맞는 신앙 고백인데 한 가지 위험한 게 뭐냐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저항운동, 제국의 저항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가 BC 2세기 마카비 그 가문이었거든요. 유혈 무장 투쟁을 했었어요. 그때 그 그리스, 그때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후에 안티오쿠스 왕조였나요? 하면서 그 안티오쿠스 5세인가요? 지금 이름이 갑자기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5세가 왕이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돼지고기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이겨서 약 한 100년 정도 유대가 독립국가를 이루어 있대. BC 한 2세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전쟁 영웅감인 거죠. 독립을 이끌었던. 그러다가 로마한테 결국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카베오 패밀리인데 마카베오 1서, 마카베오 2서라는 책들이 있는데 우리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마카비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로 묘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 유대에서 이방 세력들을 몰아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다가 로마한테 다시 식민지가 됐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카비 같은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니까 다 뭘 기대하냐면 이제 왔구나.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호산나 들어갈 때도 호산나 사람들이 막 그 나귀 등에 깔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마카비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나 그 기대였어요. 그 승리자 예수님을 자꾸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죽으러 왔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아니야. 지금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사람이 메시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들어가면서도 나는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하는데 제자들조차도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젤로 땅이라고 그 시카라고 그 단검이 시카예요. 근데 단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시카리오스라고 불렀고 그 단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을 시카리라고 무장 독립투쟁단 있었어요. 성경에 그 열심당 혹은 젤로 땅이라고 나오는 아마 유다가 그 당 일원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겠어요? 당신이 메시아야?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런 식이죠. 우리를 이끌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요.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강한 전사, 워리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비유 저는 그래 별로 안 좋아해요. 워리어, 강한 군사, 십자가 군병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쓰여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그런 기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어주시고 저 악한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승리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이 그리는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받는 종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래서 백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형상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지금 시계가 없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백인들이요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노예를 시키면서 이런 일이 생겼대요. 흑인들은 들에 나가서 노동을 하니까 굉장히 근육들이 탄탄해진데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을 일시키니까 사무실에서 이거만 하잖아요. 얼굴을 허여멀겋게 턱하고 이제 그 이렇게 아저씨 체형이 돼가니까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강한 예수님, 강한 백인의 상을 여기다 투영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교회사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백인이 아니셨다는 거 확실하죠? 아니셨어요. 중동분이셨어요. 아니셨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그 백인, 그냥 긴 머리, 막 너무 멋있는 백인 남자를 보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 왜곡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해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BBC 원래 모습 복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원했는데 이게 훨씬 더 예수님이 그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나사렛의 유대 남자의 모습은 이게 더 가까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집 앞에다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전혀 영적으로 안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훨씬 더. 그리고 겟세마네 그 바위에서 예수님 손 놓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이런 모습이 훨씬 어울리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다른 종교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졌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아주 강한 승리자, 세상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조금 거리가 멀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뭔가 위대한 이스라엘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대교랑 다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승리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 그렇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아주 악한 죄인이거나 정말 반역자이거나 이러잖아요. 십자가에 안 죽였으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기 능력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바울의 말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인데 21절만 읽을게요. 기니까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요. 부르심 받았는데 그리스도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어.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건데 힘든 길이지만 고난 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길이 어떨 길인지 저도 잘 몰라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면 저도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지만 어딘가 가서 제발 못하겠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제가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